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을 읽습니다. 7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늙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그때 어제는 갈렙이라는 가장 나이가 많은 노장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를 나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14장에서 갈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하니까 헤브론 산지를 다 정복한 이후에 그러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갈렙을 본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을 점령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점령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로의 회막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윗이 이제 지으려고 준비했지만 못 지었죠.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실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물론 이제 다윗이 회막을 예루살렘으로 잠깐 옮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에 되기까지 실로가 이스라엘의 회막이 거기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막을 이제 실로에 세우게 되는데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그 땅이 이미 정복되었다. 실로라는 지역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16장을 보면 이 실로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장 한가운데 있는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감당했던 지역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제 사로잡는 조금 흐트러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18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 지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실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째서 7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는가? 땅을 분배를 하긴 했는데 그 분배된 땅을 7 지파가 아직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는데 7절 중간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그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2 지파 반은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이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는 그 땅이 고원지대거든요. 고원 평야지대여서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기가 좋아서 그곳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12지파 중에서 2 지파 반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에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9 지파 반이 남아서 그 9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니까 갈렙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 갈렙이 나서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그 실로를 중심으로 북쪽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유다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유다는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남쪽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그 유다 지파의 북편에 있는 자기 경내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게 세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동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이쪽에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중해가 크게 있으면 지중해 바로 옆에는 이제 해안가 평야지대예요. 여기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그 블레셋 족속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은 아직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야지대에서 조금 그 옆으로 가면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성 산지가 있고 그 셰펠라 넘어서면 이제 족장의 시대 때부터 그 왕의 대로가 있는 이쪽에 이제 그 족장의 하이웨이가 있는 그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보면은 태백산맥이 이렇게 남북으로 쭉 길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에서 남쪽으로 산맥이 길게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으면 그 산 넘어서 요단강이 있는 거고 요단강을 넘으면 다시 골란지대로 아주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구릉성 산지로 갔다가 산에서 이 해발고도 한 600, 700까지 갔다가 0에서부터 해갖고 600, 7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요단강이 되면은 요단강은 마이너스 300. 네, 마이너스 300 정도 돼요. 사해바나는 마이너스 한 400 됩니다. 400까지 쭉 내려갔다가 골란 고원으로 가면 해발고도 1000m 이상 올라가요. 네, 이 상당히 짧거든요. 이게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인데 바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해발 300m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해발고도 1000m까지 이 1000m 위에 이 골란고원이 이제 평야지되고 목초지고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여기 남겠다고 한 거죠.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란지대 두 지파 반이 남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산악 지역에 올라와서 이 산악 지역의 남쪽은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고 북쪽은 그 산악 지역의 북쪽은 이스라엘 지파가 점령하고 아직 이쪽 서쪽에 이 평야지대 이 해안가 쪽 바닷가 쪽에는 점령을 아직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근데 지금 그 9지파 반이 처음에는 차지하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 두 지파는 그래도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갈렙을 중심으로 갈렙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렙하고 또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예, 에브라임 지파. 맞아요. 우리 김현재 쌤이 더 잘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해가지고 두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두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이라고 할 때 이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9지파 반이 남았는데 그렇게 두 지파 반이 그 남쪽엔 유다,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니까 몇 지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7지파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두 지파가 이 두 지역을 차지해서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어느 왕조가 생기게 돼요? 남쪽에 유다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거나 시적으로 표현할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이마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 땅을 점령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의 기반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은 사실은 힘을 못 썼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힘을 못 쓰고 그 에브라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이후에 세워지는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실제로 2지파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그래서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야 하는데, 그 땅을 가서 취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취하러 가기를, 그 땅을 얻기를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 지파에 각각의 지파에서 3인씩 3명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일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일할 사람을 뽑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3명씩 뽑아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체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라라는 것은 그 땅의 모습을, 그 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 그 땅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라는 것이죠.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실제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가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어떤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5%에서 10%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12지파에 나중에 가면 이름이 유다와 에브라임 2지파만 남는 것처럼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은 소극적이기 일쑤입니다. 그냥 누군가 하면 따라가거나 그냥 바라보고 있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다수의 소극적이며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독려하며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어서 남편의 유다와 북편의 요셉 지파를 제외한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는 그 7지파에게 그 땅을 7부분으로 너희들이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마땅히 취해야 할 남아있는 그 땅을 취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그 지파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취해야 하고 너희가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할 그 일들을 7부분으로 나누어라.
지금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살펴서 7부분으로 나누라라는 것은 그 일을 스스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맡기거나 그냥 제쳐두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그 일을 분배하며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살피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지체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 그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애써 힘써 노력하며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죠? 그 남아있는 땅을 7부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나누어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야 할지 그것을 너희가 파악하고 너희가 정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놓고 제비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사실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미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주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좀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건 구약 시대나 이렇게 했지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구약의 성경에서 제비 뽑아서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도 그냥 다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스스로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딱 서로의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야 일이 효율적일지, 어떻게 해야 이 땅이 제대로 분배될지 그것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죠.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 업무를 서로 분할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서로의 동의와 함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선택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일들을 나누었을 때 누군가는 어떤 일을 맡고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선택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기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 있고 싫어하는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땅이 좋아. 난 저 땅을 얻고 싶어.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땅은 다 좋아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안 좋은 땅은 별로 안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그것을 구약을 7으로 나눈 이후에 어느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해야 할지, 실제로 어느 땅을 누가 가서 점령해야 할지는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나온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그냥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어떤 목표를 정하여서 그 일을 할 때 업무가 나누어져야 되고 일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던 그 주어진 일을 내가 그냥 감당할 것을 결심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요행이 제비 뽑아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비 뽑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제비 뽑았는데 좋으면 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함께 의논하고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누가 그 일을 담당할지를 제비 뽑아서 결정해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요구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셀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하는 것 같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차지해야 할 분배될 땅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분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과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해야 할 그 역할이 서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는 머리를 쓰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손과 발을 써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이고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응하며 순종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지금 분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한 그 땅을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않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들을 뽑고 함께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의논하고 그 일을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이 나누어지고 그 업무가 나누어질 때 그것에서 주어진 일들은 그것이 내가 좋은 일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던 일이든 그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비전과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파악하고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업무를 나누고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누군가는 하기 좋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함께 나눌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각각의 역할과 직분과 각각의 사역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일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가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401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 너의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머물러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도록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을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또 장로님들과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 됐지 나는 그냥 뒤에서 보기만 할란다라고 뒷짐을 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들, 그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바르게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각각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요새 뉴스를 보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로 인하여 유혈 진압을 하고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안전이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이 안전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그 땅에 하나님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아파하며 피 흘리는 자들의 아픔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재촉하시고 또 갈렙이 나서서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족속들과 지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 일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차지할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하여 그것을 그려오며 그것을 계획하고 분배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한 그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들을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며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각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일들을 바른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바른 계획과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함께 상의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며 일을 나누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정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 그 일을 또 순종하며 충성되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여호와와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며 온유한 믿음을 하나님의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가운데 맡기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있고 하나님,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제가 있고 하나님, 교회에 또 재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돌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미얀마 땅에 쿠데타로 인하여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이 선포되며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